할렐루야. 지나간 5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나라와 민족으로 좀 더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드립시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그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사악한 집단들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압박당하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도움이 흘러가야 되는 건 맞지만 김정은 정권을 돕는 돈이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개성공단은 그 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워가는 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개성공단 폐쇄는 합당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이겨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북한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되고요.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만 협조해주면 북한 붕괴가 신속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90% 이상을 지금 중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금융 제재 들어갔고요. 근데 중국에서 협조해 준다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게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그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것들을 끝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차별금지법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번 4.13 총선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에이즈 환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죄인지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그 에이즈는요, 그 동성애로 인해서 거의 다가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 환자가 되면 그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금으로 다 치료해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8%가 다 에이즈 자금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국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다 무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돈 그 이상이 들어가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액수가 6%예요. 에이즈 환자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8%예요. 그 에이즈 환자로 들어가는 그 돈만 안 들어가도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다 모실 수 있는 그래도 남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큰 소리 쳐요. 이게 잘못해도 뭐 한참 잘못됐죠. 그리고 그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이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책에 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에이즈 환자들이 독버섯처럼 확 퍼져나가고 있고요.
청소년들 가운데도 에이즈 환자들이 확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진선미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동성애 옹호자들인데 기독교인 걸로 가장하려고 이제 명성교회로 들어갔어요. 자, 기독교인이다 이거지. 총선을 이제 하고 나서요. 그 사람 외에도 선거 때가 되면 교회 들어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할 수 없게 무너져 내리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북한을 압박하는 일에 협조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하루 수 없게 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미국 중심으로 주되고 있는 금융 제재, 북한 연관 그 금융 제재,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하루 수 없게 붕괴될 수 있도록, 김정은과 그 공산당들이 하루 수 없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괴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총 하나 쏘지 않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거룩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올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공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몰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황교안 국무총리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 국회의원들, 아버지, 이제 정치인들, 예술인들, 방송인들, 언론인들, 교수, 정치인들, 종교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쪽으로 나가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론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치인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당들이 해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입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내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차별금지과 같은 사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종북 좌파 세력들이 무너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연관하여 아버지, 정말 북한 정권이 신속히 무너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일련에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북한 금융 제재에 아버지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의 시진핑,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북한을 향한 아버지 국제연합에 동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북한이 아버지, 북한의 악한 공산 정권이 할 수 없게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괴멸되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양민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총 하나 쏘지 않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하며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나가는 선교하는 복된 민족 되어지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에이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동성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합시다. 이슬람과 연관된 기도합시다. 이슬람과 연관된. 정치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요
이슬람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탄의 사상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비무슬림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꼭 기독교인들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비무슬림들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유럽에서는 난민 정책 실패했다. 가려서 받아야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무슬림들을 계속 환영해요. 이슬람을 환영해요. 중국에서 24명 무슬림이 우리나라 관광 오게 됐다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기사를 내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계에서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희한해. 우리같이 큰 교회만 이야기하고 정말 소리내야 될 교회들은요 잠잠히 이상해. 기독교계에 조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막 핏대 올라가면서 막 비판하는 교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이슬람을 두둔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슬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탄의 종교예요. 허용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인정해 줘서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 거꾸로 돌아가요. 이슬람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 초소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쏟아 부으려고 하고,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합시다. 기독교계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을 뜨고 정말 이슬람 직시하고 거룩한 대한민국 말세 보루가 돼서 정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증거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계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슬람이 얼마나 사악한 종교고 꾸란이 얼마나 사악한 경전이며, 아버지,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하는 엄청난 도구로 이슬람을 세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아버지, 꾸란의 사악한 것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슬람의 사악한 것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슬람을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슬람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으며 정치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한민국으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악한 이슬람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최후보루로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올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듣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과 믿음의 의라는 말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성경은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상속받는 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오죠. 자, 다시 한번만 읽겠어요. 6절부터 8절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그 믿음과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심을 때와 거둘 때. 넷째, 생명의 말씀은 고백을 통해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속받는 은혜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상속받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을 상속받게 하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힘을 내죠. 몸을 건강하게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으면 음식을 귀로 먹지 않죠. 입으로 먹죠.
그 입으로 들어가서 몸을 건강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입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상속받는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실제가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먹잖아요. 고백함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상속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의로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누렸다. 아까 로마서 4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의를 세워가려면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가면서 합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의라는 말은요, righteousness. 이것은 뭐냐면 right standing. 똑바로 서 있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똑바로 서 있는 거,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서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자,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자, 말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냐 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하늘에 왜 올라가냐, 왜 올라가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가 좀 모시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음부에 왜 내려가요? 음부에 예수님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살려가지고 예수님 다시 이쪽으로 살려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그냥 그 믿음의 의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좀 임재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모시고 와서 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무슨 음부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모셔 올려가지고 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미 남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믿음의 말씀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이러한 어떤 치유나 어떤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나 권능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영성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방언도 엄청 하고 뭐 이렇게 은사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케네스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갔거든요. 굉장히 부러운데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본인은 그분들과 비교해서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은사나 어떠한 뭐 그러한 기름 부음이나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부족한데, 치유나 그런 거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게 왜 이러지? 결국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침례교 떠났어요. 침례교에서 너무 막 또 이런 은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어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오순절 계통으로 나중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해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오순절 목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과 기름 부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치유가 안 나타나지? 근데 나는 왜 저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왜 이러한 치유나 기적이나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막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와 기름과 그런 것들을 많이 맛보면서도 그런 것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성, 영감, 어떤 주님의 임재 막 그런 것들만 자꾸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사역하는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철저히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름 부음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어떤 성령님의 기름을 철저히 의지해요. 양축을 같이 진행하면서 쭉 균형 있게 나가는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존귀하게 쓰신 거예요. 어떤 하나만을 인정한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뭘 말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하면 누가 음부에 내려가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조건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그럼 뭘 말하라고요? 예,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실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 먹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하면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주님의 임재나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고 치우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뭐로 지은 바 되었어요? 말씀이신 그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녔어요. 뭐가 걸어 다닌 거예요? 말씀이 걸어 다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걸어가신 거예요. 뭐가 걸어가신 거예요? 말씀을 담은 육신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의 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 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통해 나타났던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9절, 10절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보통 구원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에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소조는 그것과 더불어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욕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죄만 해결해 주셨나요? 뭐 지옥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 쫓아나게 해주셨죠. 배고플 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귀신 쫓아내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 소조, 그 구원 사역이거든요.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할 때 이 구원이 그 구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한 그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구원이 요한이 말한 영생인 거, 영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일어난 거. 그죠? 그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아니,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이 몸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구원이지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그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 이게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명, 그게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런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 자유, 권능,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세상의 상속자. 아멘. 누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고요, 그것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걸 누리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론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동시에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총체적인 그 구속, 구원을 이야기하지 뭐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예.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뭘 구속하셨다고요? 가난을 구속하셨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거.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드러났고요.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때는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래, 이렇게, 그래, 현세와 내세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맞아, 그래,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시는, 현세 100배를 받대. 그래. 이제 지금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도 같은데, 이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이거 믿어요. 아멘을 받거든요. 그런데 돌았으면 까먹어. 돌았으면 까먹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 아브라함이요, 75세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있죠,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래서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의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거 까먹었어. 네 몸에서 날짜라는 거 까먹었어. 비슷하게 이해했는데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속상하셔서요, 13년간 말씀을 안 하셔. 내가 네 몸에서 날짜라 그랬지 사라의 몸에 날짜라 했는데 너 왜 그래? 하나님이요, 13년간 말씀 안 하시다. 하나님도 대단하셔. 우리는 한 13박 14일 말 안 해도 답답한데, 그죠? 1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 깨달으셨어. 믿음의 의를 확실하게 갖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지 했더니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창세기 17장 자 1절부터 좀 길어요.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특단의 조치라는 거, 믿음의 의를 이루는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 내가 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랬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는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몇이나 있다고요? 이스마엘 하나.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난 이스마엘 하나. 그런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를 좀 소개해도 좋을까요? 저는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한테. 그리고 종단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아니 하루 살아가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뭐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계속 그걸 듣게 하죠. 그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죠. 아브라함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계속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고백하게. 이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걸 자꾸 듣게 하고 스스로도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 사례를 이름을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다 끊어졌거든요. 경수 다 끊어졌거든요. 애 낳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것도 이스마엘도 자기가 난 거 아니거든요. 몸종이 난 거고. 근데 많은 무리의 어머니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저를 소개할까요? 저는요 많은 무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부를 때도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죠. 자꾸 자기는 고백하게 되죠. 자, 이게 믿음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거를 안 잊어먹게 하려고 아주 살에다 새겨버렸어. 할례를 해가지고 살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에다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있죠. 새기게 만들고 이름으로도 고백하게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4년 기다려 보니까 얘는 그 방법에 얘는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의 몸이 회복됐습니다. 사라의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의 병든 몸이 고쳐집니다.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있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지고 주님의 임재는 살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누가 저 무적행에 내려서 주님 모셔다가 내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의가 돼가지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약속한 주님의 임재 안에 그냥 그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고장난 아브라함의 몸이 고쳐지고요, 사라의 몸이 고쳐지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실제로 현실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 들어도 기억 못해. 이거는요 아니야. 화장실도 써놔야 돼. 화장실도 써놔야 되고, 화장대 앞에도 써놔야 되고, 저 싱크대 앞에도 써놔야 되고, 냉장고 앞에도 써놔야 되고, 차에도 써놔야 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거, 그죠? 써놔야 된다니까요. 자꾸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자, 아까 서두에 이런 말 했죠. 케네스 세긴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 원래 침침한 남침역의 목사님이었는데, 말씀 하다 보니까 막 영적인 막 그런 것들은 좀 둔감하고 잘 안 하고 그냥 오직 말씀으로 했는데, 진짜 막 영성이 충만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 떴다 봤다 막 그런 그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보다 누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요? 케네스 목사님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 차이가 뭐였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에서 고백하고 말씀에서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나 성령의 권능이나 거기에 집중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만을 치우치면 그 한쪽만을 누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적용된다. 사실은 창세기 보세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세인데 이거 일이 웃었어. 근데요, 스스로도 웃었거든요. 근데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요, 그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자꾸 고백을 하다 보니까요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웃겼는데, 처음에는 수도 웃겼는데
나는 많은 우리 아버지라고 자꾸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걸렸다고? 1년. 1년. 이게 확신이 됐다고요. 그리고 낳았다고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5절 계속 연결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요 그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면요 그 말씀의 실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만 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시다. 자, 하나님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시다. 그 말씀을 고백합시다. 물론 주님의 임재 귀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먼저예요. 믿음의 말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차가 갈 때 객차가 따라오는 거죠. 기관차가 가야 객차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객차가 움직여서 기관차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고백할 때 됩니다.